2023년 3월 7일 큐티 말씀입니다. 미가 7장 1절로 13절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 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 재앙이로다 하고 외칩니다. 무엇이 재앙일까요? 마치 열매를 다 따버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서 아무런 열매를 찾을 수 없듯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들고 나쁜 사람이 나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면 경건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재앙이 아닐 수 없죠. 의인이 없다는 것도 재앙이지만 의인이 설 자리를 악인들이 차지한다는 것이 더 큰 재앙이죠. 악한 무리들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조폭이나 깡패 같은 사람들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3장에서 미가가 이미 비판했던 것처럼 그들은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이며 권세자들입니다. 바로 사회 지도층들이죠.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며 권세자들은 탐욕적으로 백성들의 재산을 탈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하죠. 힘 있는 자들이 악을 행하니 그들의 악을 막을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정직한 자가 사라지고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하니 사회 도덕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다 낮아졌습니다. 가장 선한 자라고 해서 만나보았으나 가시와 같은 자입니다. 가장 정직한 자라고 해서 찾았으나 찔레 울타리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사회의 지도층들의 죄악이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대로 따라 행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사회는 전반적으로 그 수준이 낮아지고 말죠. 그 사회 수준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구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심각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이것은 사회가 너무 악하여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개인적인 탐욕 때문에 공동체가 이미 파괴된 상태를 말하죠. 가족이라는 아가페적 사랑의 공동체마저도 파괴되어 버린 완전한 불신의 사회라면 과연 그 사회에 희망이 있을까요? 이렇게 의인도 없고 그들을 막을 사람도 없으며 백성들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가장 고통을 받는 것은 그저 힘이 없는 연약한 백성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호소할 곳은 한 군데밖에 없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파수꾼들을 보내셔서 경고를 하셨지만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없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연약한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심판을 행하시는데요. 심판은 그 사회가 자정작용을 잃어버릴 때 행하시는 최종적인 조치죠. 하나님이 손을 대실 때 그 나라는 무너질 것입니다. 권력자들의 카르텔을 무너뜨리는 일은 나라가 망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죠. 바로 유다가 그런 운명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미가는 선명하게 유다의 망함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미가는 여전히 희망을 붙잡고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알고 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유다는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날 다시 그들을 구원하여 새롭게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구하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는 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심으로 결코 우리를 진멸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8절부터 그의 예언의 마지막 부분을 회복의 말씀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대적들은 유다를 멸망시키고 기뻐할 것이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유다가 엎드려져 있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반드시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두운 구석에서 울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하나님은 유다를 인도하여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유다의 대적들의 기쁨은 부끄러움으로 바뀔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사람들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포로 생활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말이죠. 바벨론인들은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하다면 너희가 이렇게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올 일이 있겠느냐? 너희의 신은 헛것이다. 어디 여호와가 있으면 지금 당장 너희를 구원해 보라고 해보아라. 이렇게 조롱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유다가 멸망한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이고 형벌입니다. 바벨론은 그저 이스라엘을 채찍질하는 채찍에 불과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만 설명할 길은 없죠.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를 악물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이런 포로 생활의 서름은 시편 42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나 그런 서름의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예, 그렇게 되었죠. 성경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나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아수르에서 애굽 성드레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여기서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죠. 또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바다는 아마도 지중해와 홍해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여기서의 산은 레바논 산지와 시내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모든 곳에 걸쳐 흩어졌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황폐해지는 것은 그 땅의 주민들이겠죠.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면 그보다 더한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 리가 없죠. 유다를 괴롭혔던, 그리고 조롱했던 바벨론은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화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도 결국은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미가의 예언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지만 또한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분은 아닙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만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늘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했더라도 탕자처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죠. 혹 지금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고 있나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8절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오늘도 이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기대해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회가 의인이 없어 재앙인 사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경건하고 정직한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도 점점 악이 성행하여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믿는 자들만이라도 이 세상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곳이 어두운 곳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빛 대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 절망의 터널을 빠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